예,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여자 사사 드보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6월은 우리 국가적으로 호국 보훈의 달이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육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하여 이제 나라와 관계된 모습들을 사사기 중심으로 6월달 동안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사기의 내용들은 전부 다 나라를 어떻게 구했느냐 이 내용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6월 마지막 주에 무슨 대회가 있나요? 성경 퀴즈 대회. 본문이 사사기야. 그래서 설교 시간 이 말씀만 잘 들어도 반은 그냥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달아드리고 이제 요거 해설도 다 달아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감대 형성 퀴즈 문제를 하나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칠판을 잘 보시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골 소녀 출신으로 프랑스를 위기 상황에서 구한 여성 전사는 누굴까요? 잔나비? 맞습니다. 잔다르크. 예, 예. 나이 날씨도 더운데 어려운 거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더 쉬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뭘까요? 충청도 여성 출신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3일 만세 됐죠. 여기서 곁들여서 충청도 여인으로 인평교회 최 목사 부인이 된 사람 누굴까요? 예, 자 유관순 누나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유관순과 잔다르크를 비교해 볼 때에 공통점이 4가지 이상은 된다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잔다르크와 유관순을 비교해 보면서 공통점 4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여자라고 하는 여성. 두 번째,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 청소년. 와, 수준 있는 건데. 또 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잔다르크는 19살에, 유관순은 몇 살에? 17살에. 그 내가 보면서 야, 저렇게 10대에 국가를 위하여 엄청 큰 일을 하고 이렇게 소녀의 모습으로 저렇게 엄청난 일을, 여자의 모습으로 저렇게 엄청난 일을, 이런 것을 볼 때 감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과 관련되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성경 퀴즈 문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혀요. 여기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자 사사를 부릅니다. 누굴까요? 드보라. 그래서 오늘은 드보라 사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드보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여성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큰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수많은 여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성 지도자를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불러요. 부르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 여자 목사도 많고 여자 지도자도 많은데 아직도 우리 합동 측에는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줘.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여성 지도자들이 신학대학원까지 나오고는 타교단으로 가. 그래서 아마 몇 년 안 있으면 우리 교단도
여자 목사 안수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에는 꼭 여성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 드보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랍비옷의 아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드보라는 사사 직분을 받기 이전에 또한 무슨 직분이 있었는가 하면 무슨 직분이 있을까요? 선지자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사사 직분도 갖고 선지자 직분도 갖고 겸하여 이 직을 수행을 해요.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사무엘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직분, 무슨 직분이 있을까요? 제사장 직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이렇게 3직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는 선지자직도 감당하고 여기에 사사직도 감당을 한 위대한 여성 지도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하솔 왕 야빈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구해요. 이 가나안 지역 중에 하솔이라고 하는 이 땅이 얼마나 귀중한 땅인지 가나안의 중심지야.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중심지를 다스리는 야빈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2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불러 이 상황을 구원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자 사사, 여자 선지자 드보라. 그래서 그러면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여자 선지자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퀴즈 문제를 하나 풀보면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시야 왕 때에 유다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왕을 중심하여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나라를 구한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요시야 왕 때 말씀을 선포하고. 누가 있을까요? 훌다. 조건사님 말씀하지 말라고 내가 하기 전에 벌써 말을 해가지고 우리 조 박사님께서 그냥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고 있어서 다 해요. 그렇습니다. 어떤 선지자인가 하면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열왕기하 2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여자 선지자를 귀하게 쓰임. 그래서 왕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겸비하여 스스로 회개하고 이 재앙이 물러가고 나라가 건재해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부를 때 남자도 부르고 여자도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부터 사사기를 배울 건데 사사기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초신자들은 사사기 잘 몰라요. 사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요것부터 막히거든요. 그럼 사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비사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성경 타이틀 사사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 이거야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면 이 재판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통치하는 모습으로 있는 사람을 사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을 따라서 이 재판관의 모습으로 영어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놓아요. 그러면
우리 천주교인들이 사용하는 공동 번역서에는 사사를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판관이라 그래요. 이런 판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극을 하나도 안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판관들이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이렇게 통치하는 사람들을 판관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사사기 그러는데 천주교 다닌 사람들은 사사기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할까요? 무슨 기? 답을 알려주던 말이에요. 무슨 기? 그렇지, 판관기 그래.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사사기에 기드온이 나오고 삼손이 나오고 그러는데 천주교인들은 판관기에 삼손이 나오고 기드온이 나오고 뭐야? 니 왜 다르노? 제목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기, 천주교인들은 무슨 기? 판관기.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직무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감당하는데 내부적인 일, 외부적인 일, 이것을 동시에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부적인 일은 뭐를 하는가 하면 재판하는 일을 해. 백성들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재판을 하는 일을 해. 재판을 하는 일.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적군과 싸워야 되는 거야. 적군과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적인 일, 외적인 일을 동시에 감당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드보라가 항상 내부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재판하는 일을 하는데 무슨 나무 밑에서 재판했을까요? 종려나무 밑에서. 종려나무 밑에서. 무슨 나무 밑에서? 자, 그러면 한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이 드보라가 항상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해.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 이렇게 표현해요. 6월 말에 성경 퀴즈를 할 때 드보라와 관계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첫째, 뽕나무. 둘째, 종려나무. 어떤 게 맞을까요? 이렇게 답을 다 가르쳐 줘도 지금 졸던 분들은 못 맞힐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종려나무 그렇습니다. 그럼 이 종려나무는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종려나무는 번성, 풍성을 상징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은 무슨 나무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렇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이제 어디에 머무르게 되었는가 하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엘림에 머물렀더니 엘림에 종려 몇 주가 있었다? 70주가. 종려는 평안과 휴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공의를 상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웠기 때문에 공의를 상징하는 나무가 되기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드보라는 내적으로 공의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 의롭게 세워가는 일을 했으며 외부적으로는 적군들과 싸워서 힘들게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보라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야빈을 통하여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를 섬기고 가나안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하여 인생 채찍 누구를 사용하는가 하면 바로 가나안 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징계의 도구로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을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채찍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볼까요? 4장 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볼까요? 자,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 채찍으로 야빈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2절.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며?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누구를? 야빈의 손에 그들을 뭐 하셨다고?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손에 팔았다는 거예요. 야빈의 손에 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셨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려고 야빈의 손에 넘긴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영원히 그러면 팔아 넘기느냐? 영원히 매만 맞도록 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간 맛보기로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는 하나님은 또 그들을 사랑하사 백성들을 품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어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내용 구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빈의 그 모든 군대를 채찍으로 사용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사사를 보내사 그 야빈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중심으로 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 여자 사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를 중심으로 조력자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조력자가 누군가 하면 바락 장군이에요. 바락 장군. 이 바락 장군이 현장에서 전쟁을 이끌고 싸워요. 이 바락. 그래서 바락이 누굴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어떤 학자는 이 바락이 드보라의 남편이다. 드보라의 남편이라 그랬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 우리가 가서 물어봐야 돼. 당신 남편이 진짜 바락이었느냐고.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사장에는 자, 랍비돗의 아내 그랬거든요. 그 랍비돗과 바락이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학자의 주장일 뿐이고 정확한 건 몰라요. 어쨌든 이 바락이 드보라의 지시를 받아서 함께 큰 전쟁을 이끌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사 드보라의 조력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기도 여인이 큰 일을 해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현장에서 바락이 나가서 막 싸워가지고 가나안 모든 군대를 다 물리칠 때에 야빈 왕의 지시를 받고 명령 하다를 받은 시스라 장군이 있습니다. 장군이 이방 적군의 대표로서 싸우다가 패하게 되니까 그 군사들은 다 죽고 자기 혼자 살기 위하여 도망을 갑니다. 이 야빈 군대의 시스라 장군이 도망을 가는데 세상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장막으로 도망을 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막으로 도망을 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면 다른 곳으로 가야지. 우리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가지고 도망을 간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런데 이 시스라 마음속에 헤벨의 집에 가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하면 그 당시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함께 그냥 공유하는 삶을 살았던 시대야. 그런 거야. 그래서 이 헤벨의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시스라 장군은 우리 백성들을 괴롭힌 장군인데 내가 보호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노? 그런데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심시키기 위하여 어서 오세요. 맞아들여. 침대가 준비되었으니까 여기 주무세요. 이불도 덮어주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우유도 갖다 주고. 이러니까 시스라가 마음이 평안한 거야. 이 여인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 집은 내가 있어야 될 평안의 처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속마음은 달라. 적군의 장군이기 때문에 내가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안심시켜 놓고 우유도 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잠들게 한 다음에 한 손엔 망치, 한 손엔 말뚝 들고 와. 그래서 이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대고 망치로 박아. 그럼 살까요, 죽을까요? 성경이 죽었다 했으니까 죽은 거야 이제. 그래요. 어쨌든 드보라가 생각을 해볼 때 너무너무 기쁜 거야. 야, 세상에 여자의 몸으로 남자가 하기 힘든 저 일을 남자는 두려워서 하실 수 없는데 저 적군의 장수를 여자의 몸으로 저렇게 감당하여 죽일 수 있다는 그 용맹, 그 믿음,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고 드보라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드보라가 이제 개선가를 부르는데 그 사사기 5장이 바로 전쟁에 승리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른 이 개선가였습니다. 개선가 그러잖아요. 개자가 무슨 개자일까요? 칠판에 써 있잖아. 이게 선자가 무슨 선자일까요? 그러니까 이 개선개, 뭐 이길 개, 승리할 개, 그런 거야 이제. 그렇습니다. 그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를 개선가라 이렇게 불러. 그렇습니다. 개선가라 부르는. 우리가 이제 전쟁에 승리하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지.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희의 송가라고 하는 곡이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 곡이 있어요. 곡이 있는데 무슨 곡일까요? 그렇지. 기뻐하며 찬송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찬양.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적군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율법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이게 죽음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활절 때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보라가 개선가를 부를 때 가사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나 혼자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하면 나를 도와주는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5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백성들이 즐거이 뭐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싸움은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나를 조력한 그 조력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승리의 싸움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이걸 도와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 지금 개선가의 가사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처럼 전쟁을 위하여 헌신하여 싸운 헌신자들이 있는 반면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이기적으로 놀았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길르앗 자손들, 단 자손들,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잘 먹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 다 목숨 걸고 싸움에 나가서 싸우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유익을 챙겨. 그래서 드보라가 볼 때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이 나라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판에 목숨 걸고 다른 사람들 싸우는 저 사람들은 뭐야?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지금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지금 개선가 내용 중에 그것을 사입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그 내용이야.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자, 그렇습니다. 요 말씀이 뭔가 하면은 길르앗은 요단 저쪽에 거주하며 그렇습니다. 여기에 길르앗 자손들이 살던 땅, 요 땅을 길르앗이라 그래. 여기는 목축도 잘 되고 풀도 잘 되고 뭐 여기에는 약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풍부한 곳이 여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손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에 우리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가서 싸울 필요가 뭐가 있노? 여기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거기서 머물던 사람들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느냐고. 삶이 풍성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저 사람들과 전쟁 일으켜가지고 싸우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배부른데 뭐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드보라가 볼 때 참 이상하다. 지금 동족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저러고 앉아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배에 머무른다는 말은 베니스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역선을 타고 지금 날마다 무역하여 돈 버는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 죽고 사는 문제. 그렇습니다. 자, 그 뒷줄을 보게 되면 볼까요? 18절 볼까요? 스불론은 무엇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만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성과 가사 내용에 이것을 기록을 합니다. 또 이제 이 내용 후반부의 결론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적군들은 망하게 하고 이 일에 동참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 사모하는 자들은 그냥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에 대하여 예언되어질 때에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 깜짝 퀴즈야. 그렇습니다. 다윗에 대하여 예언할 때에 돋는 해 아침빛 같고 이런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 오늘 찾아도 좋고 내일 찾아도 좋고 한 달 후에 찾아도 좋고 언제든지 찾는 대로 문자를 알려주시면 제가 다 모아가지고 시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는데 내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이 시대에 나는 누구냐?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드보라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구를 불렀을까요? 나를 부르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부르신 그분이 나에게 이러한 직임을 맡기셨구나.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조력자인가? 나 홀로 독불장군처럼 가는 자인가? 아니면 많은 자들과 함께 협력하고 조력하는 자인가?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일을 할 때에 혼자의 힘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조력자들을 함께 다 두고 그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은 함께 사역하는 이 조력자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동역자라 그래요. 무슨 자요? 동역자.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 시작. 반주자 지휘자 왜 손 안 잡아? 자, 둘이 싸우는가 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동역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동역을 할 때에 내 인간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순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종들은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종들을 부르시는데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명 소명 꼭 기억하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꼭 새겨진 말씀 되었다가 삶의 효력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